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명절인데 명절 연휴 동안에는 금요일 날 예배가 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물론 쉽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문 닫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종종 와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좀 출근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월 7일 날에는 금요일 날인데 그날에는 우리 예수전도단 분당 BDTS 학교에서 간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금요 이 기도회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또 발표도 하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많은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적지 않게 오는데 또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2월 7일 날 금요일 기도회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끝나고 잠깐 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 잠깐 남아주시면 청소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렐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로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엣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벨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자손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풍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그 요단강 서편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순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전체 다 점령한 후에 이제 점령 다 끝났으니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자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요 도시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시 정도 되는 서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 정도 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딱 점령을 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게 되면 무슨 군도 있고 군에 보게 되면 무슨 면도 있고 면에 무슨 리도 있고 뭐 무슨 마을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시, 무슨 군, 시내 뭐 이런 정도만 점령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딱 나눠주고 너희들이 속한 지역 안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무슨 면에 또 무슨 동에 무슨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 사람들은 니네가 다 진멸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정 유혹과 시험, 공격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할당받은 이후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진멸해야 되는 싸움을 해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게 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1절에서 6절에 이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에피소드 몇 개 에피소드 때문에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에피소드는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살게 될 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이 다 미혼 상태가 된 거죠. 슬로보앗은 이른 나이에 어린 딸들만 남겨놓고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이 5명의 딸들에 대해서 땅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성인 남자들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인 남자들 중심으로 땅이 분배되어도 결국에는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준 땅에서 살면 됩니다. 문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땅을 분배받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딸들이 이 미혼인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했던지 민수기 27장을 보게 되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받을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는데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바의 딸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슬로바의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이들의 땅은 남편 소유의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땅을 주셨는데 여자들에게 물려준 이 땅이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이 속한 지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 안에서만, 즉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들이 속한 가문에서만 시집을 가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와 가문에 따라 할당된 기업이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슬로바 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제한된 사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쓰면 안 됩니다. 있어도 쓰질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거죠. 시간이 있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시간을 막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제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 절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해 가는데 거기에 묘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인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복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절제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절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좋은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자유인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 신비를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건강의 복을 허튼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절제하기 위해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절제되지 못하는 물질과 건강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막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지역 바로 윗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한 지파였죠. 요셉 지파 한 지파였기에 사실 한 덩어리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덩어리를 받아서 이제 두 지파가 땅을 나눈 것입니다.
한 분기를 받아 서로 나누었기에 서로 땅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분기시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요지였고 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한 분기시였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 가졌음에도 그들이 소유했던 땅의 면적은 다른 지파에 비해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게 된 땅은 남쪽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곳에 이제 위로부터이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아래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게 된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돌, 무깃도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또한 무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900차례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전쟁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던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이 무깃도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아는 접두사이고 이 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무깃도 앞에는 넓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깃도를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 평야를 소유하게 되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무깃도를 차지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이 이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엔돌, 무깃도와 같은 곳들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들이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야 이 엔돌, 무깃도와 같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후에 이제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죽이지 않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사람들 진멸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무깃도 사람, 이 므낫세 족속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여호수아 16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다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도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 지역의 그 넓은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항상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말하면 일정 부분은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세상 사람들 두게 되면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이겠지만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되면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해 생겨난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일부 영역들을 발견해서 온전히 순종해 가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4절 이하는 시간적으로 보면 17장 1절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인 이 17장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이 요즘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한 분깃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깃이라는 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된 가나안의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이 중앙 지역과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말이 한 분깃이지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땅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이지만 결코 작은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들이 찾아온 배경에는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팔을 안쪽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분명 줄 거야. 이 생각 갖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조상인 요셉이 입지전쟁의 인물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민족이 된 것이 우리 지파의 조상인 요셉의 은덕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 너희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땅을 더 받고 싶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살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분이 상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지파가 큰 지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불평하냐? 큰 지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맞죠.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큰 지파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요셉의 큰 공로가 있었으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지파라면 큰 지파답게 본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그 갈렙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갈렙이 얘기를 합니까? 40년 전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할 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안악자손 살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땅, 헤브론 살림 지역을 달라고 자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의 공로를 들먹이며 또한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지파임을 얘기하면서 편한 것, 좋은 것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못된 습관이 이런 습관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타락하는 시점이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어갈 때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든 회사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낮고 낮은 말구 위에 내려오십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들 말구 위에 아기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왜 말구 위에 내려오냐는 거예요. 말구 위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목사와 장로가 말구를 선택하게 되면 정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설교 한번 듣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주보 한번 보면 이 교회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 금방 압니다. 이제 목사가 제가 수십 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주보 한번 보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교회 한번 쭉 둘러보면 이게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 금방 감이 옵니다. 여러분, 편안한 미래를 선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미래를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이 개척이라는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뜹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평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쌀 한 톨 나지 않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쌀 한 톨 나지 않지만 그 땅에서 쌀이 나는 꿈을 꾸고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약속의 땅은 쌀 한 톨 안 나는 살림을 개척해 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저 척박한 살림을 선택해서 철병거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기 위해 제한된 사랑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그걸 간직하고자 자기 자유를 제한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한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제한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인데 제 생일날이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생일 선물을 저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한 유치원 좀 다닐 때쯤인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저희 둘째 아들이 저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가져왔는데 뭘 줬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과자 2종류 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에게 받은 그 과자를 한동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방 책꽂이에다가 놔두고는 매일 지켜만 봤습니다. 어떻게 그 과자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과자를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걸 나에게 주었구나. 사실 저는 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과자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자식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주니까 감동이 되어서 매일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과자를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편한 것, 좋은 것 선택하지 말고 살림을 선택하고 적군의 철병구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평야지를 소유하고 눌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그걸 내려놓고 쌀 한 톨 안 나는 살림을 선택할 때 그 철병구의 위협 앞에 자신을 세워놓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편한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불편한 걸 선택하고
평야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산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에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한 것, 넓은 곳에 있지 않고 산지, 산림, 철병과 앞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해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산지, 철병고 앞 이런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이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절제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편한 길,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산지, 철병거가 있는 곳 같은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산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곳, 좁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 철병거가 놓여진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걸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들을 그 기업의 지게를 옮기지 않기 위하여 집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 제한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기업이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제한된 사랑을 해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권리들 제한할 줄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좀 내려올 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평야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철병고 앞, 산림지역 이런 험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나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것 선택할 줄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것 선택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영광을 계속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중보하십시다. 하루 속에 탄핵 전공이 해결되어서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시고, 계엄을 기점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 간에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가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내수 경기가 회복되어 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훈훈하고 따뜻해짐으로 이 나라가 다시 참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보여져가는 그런 나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이 나라가 너무 정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 간에 하나님 극우와 극자 간에 하나님 이렇게 크게 분열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원하는 것이 분열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고 참소하고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를 포효해 갑니다. 서로 하나님 보듬어가고 품어가고 이해하고 포용해가고 수혜해가는 그런 나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가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눠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어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들을 넘치게 되는 복된 나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때마침 또 하늘도 올라서 또 선교사들이 환전하는 현지 돈도 작아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이 어려움들,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은퇴하는 선교사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은퇴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많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은퇴 선교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건강과 또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 갑니다. 하나님의 선교지 가운데서 헌신하고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얼마나 이분들이 또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도와주시길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도 너무나 많이 힘들짐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 후원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또 하늘도 올라서 하나님 또 선교사들이 실제 수령하는 액수가 너무 적어져오는 이런 이중과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꾸만 이런 어려움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또 축소되어지고 선교가 중단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또 선교사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 은퇴하는 선교사가 하나 해마다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분들의 살아갈 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삶을 이루어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노예 인생들 하나님 격려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많은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실 거에 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역하는 6가정의 생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우리 김연 생사님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 건강과 우리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확전시키는 거룩한 종을 쓰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조는 성주를 생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의 삶을 생활하는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 교육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구해 갑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태기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랑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는 귀한 영사가 되어 도와주시옵시며,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잘 섬겨내게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계신 이은주 선생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통해 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만나가는 이런 감격이 있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견에 계신 종의 선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번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건강과 학업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아이들 성령에 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춘기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신 주님 찬양 영광 받아주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부흥을 허락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또 진행 중인 그 말송 암송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매주 2구절의 말씀을 암송해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암송해가는, 그래서 그 암송된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매주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이런 감격들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길보다 더 달달한 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 갑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를 도와 주시를 구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20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그 기쁨들을 누려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가는 그 삶의 간격들을 누려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아는 그 아이들로 성장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섬겨나가고 우리 10년들을 섬겨가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우리 교사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이 어려워져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이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구해갑니다.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정의 문제를 말미암아 하나님 교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려고 구해갑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말씀 암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해 가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암송해 가보는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이들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이들의 생명의 말씀들이 이들한테 살아 꿈틀거리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해가고 말씀이 소의 꿈을 산다는 걸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 10년을 되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를 구해갑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으로 깎아주시를 구해갑니다. 만화를 보내어주시옵소서. 만화를 보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상은 거룩한 부흥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를 구해가옵나이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걸어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